계시록 배우는 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두어드려 교회를 통해서 철장 권세와 왕권의 세뱃벌에 대해서 이세벨의 사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어드려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난에 떨어지고 재림의 줄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멸을 당하는 화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또 이기는 자에게는 철정문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아드려 교회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두아드려 교회 사제에게 편지를 그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느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완전한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또 빈틈없이 다 살펴보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것은 아주 무적의 그러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판주의 역사는 아주 무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우리 말씀의 설명되는 7영을 받게 되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영을 입맞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같은 동등한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이 두 아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헤아리기 힘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두 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칭찬하는 것부터 유형적인 교회로서는 아주 잘 발전해서 열매도 많아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나누니 이래서 많은 발전이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 갖고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한 가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교훈이 된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라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결결을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해결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그건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책망할 일이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세벨 사상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근본적인 거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해하면 이제 아까 이세벨의 관계가 나오고 그 하는 일이 일단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는 뭘 뜻하느냐. 종교적인 것을 정치 세력이 이용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용납해서는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는 바알 선지자와 아들의 선지를 섬기게 하던 그런 자들이죠. 이 자들이 거짓 선지로서 참된 선지인 엘리야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도 나타났죠. 어떤 인간 주머니에 불우한 교권들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과 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다.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좀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무슬림 주문론 사상의 공산당 세력인 이러한 마귀 세력을 그거를 용납하는 세력이 되고 그래서 협상지가 나오고 청황말 시대가 오는데 청황말 시대는 사망과 음모가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한다면 결국 심판받을 데가 없는 거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청황말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심판 때가 온 것이죠. 청황말 시대를 끝냈다는 말씀을 제가 왜 한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느냐.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이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황말 시대의 정권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다 죄를 저진 것을 지금 드러난 때가 됐고 그들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된 것이 심판기다.
이렇게 보셔야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야합하는 세력이 한국도 많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망할 세력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아주 신분의 대상자가 될 그런 세력이다. 그런 자들은 여기서는 약속한 게 뭡니까? 신성에 던져서 여기 이제는 죽게 된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한 것인데, 이거 심판의 행위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여기 우상의 집을 먹게 한다. 신앙을 타협적인 신앙으로 이제는 망하는 세상으로 망하는 그 신앙으로 이제 변제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죠. 이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쑥물을 먹게 하는 것이고 말씀에 탈선되고 본문에 있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학적으로 인문학적 철학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 자체가 다 이제는 이러한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는 분별하는 용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은 참된 종과 참된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마귀를 개방해서 지금은 흑암의 세력이 아주 판을 치는 때가 돼서 그것들이 청황물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모택동의 때 홍위병이 활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민노총이나 정교조는 자칭 홍위병이라고 그러겠죠.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런 세력이 지금 아주 만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뉴스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에는 WCC나 WEA를 용납하죠. 이것은 말은 뭡니까? 이게 무슬림 용문의 공산당 세력에서 나온 거짓 목자들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또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방 종교나 심지어 우상의 세력까지도 다 구원이 있다는 그런 사상이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거든요. 이런 사상을 용납하는 것도 다 이세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세벨이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정치적으로 종교를 반기독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로 나타납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는 만연해서 동성애를 용납하고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엄청난 죄거든요. 이것이 마귀들에게 하는 일들이고 여기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들에게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게 되면 심상에 던지는 것처럼 결국은 멸망이 오고 병들어 죽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야고보서에는 세상과 벗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4장 4절은 가르치죠. 그런 일들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데 아주 속화되고 부패돼서 쾌락을 쫓는 이런 사상도 합당한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23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개가 나는 사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리라. 내가 너희 각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거나 이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지금은 저희 마가다락 방역으로 2000년 동안은 개인적인 구원, 영원 구원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이제 지옥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거룩한 씨를 내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구자하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타협된 세상으로 타협된 사상으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과 마음을 살핀다. 사명을 주고도 은혜를 주고도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합당한 뜻들만 하나님이
곤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를 허락해서 미혹해보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제 에덴동산을 축복하며 왕권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을 가리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을 시험해보는 일이고 미혹해보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말씀 싸움에 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생명과를 못 먹게 됐죠. 그것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되어서 다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찾아주는 역사가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받으려면 또다시 말씀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의 칼로 이 세력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복을 받게 되고, 이기지 못하면 세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그래서 지금은 참된 사상은 진리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멸공 사상이고, 애족애족 사상이고, 병마단 사상은 왕국권 운동에 동참하는 복음주의 사상을 뜻했거든요. 이런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만 바로 인정받는 이런 신앙의 용사로 인정받아서 이기는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뜻과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거룩히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참된 기독교인도 되고 참된 종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러한 종교생활을 해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뜻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공부를 하십니까?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경한 기능을 줘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명을 줬죠. 근데 마귀 틈타는 것은 언제 틈을 타느냐? 이것은 열심을 내다 아니라고 나태되었을 때, 열심히 내다 식어졌을 때 이런 틈을 타게 되고, 의심하여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지 못했을 때 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에 아주 정확히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만 마귀가 틈 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지을 것이 없는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죠. 이거는 말씀을 굳게 잡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다름질의 말씀이다. 심판의 다름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계시록과 이사야 성경이 다름질의 권위를 가진 성경입니다. 다른 것은 참고적인 사항도 많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다름질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과 이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거를 굳게 잡는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이제는 미혹받지 않고 이기는 자만에 들어가야만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심판 때 살아남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영원권 시대로 끝을 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걸 제가 참으로 많이 강조하죠. 매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아니라 영육관으로 가족적인 단체적인 구원을 얻게 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환란장 심판기인데, 그것도 전삼년 만에 알곡과 측정을 가릴 때 알곡으로 모아져야만 되는데, 그 모아지는 알곡이 누구냐? 진리 심판의 단절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 반열로 구원을 받게 되죠. 이제는 다름질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과 지혜를 다하여 있는 힘을 대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면 멸류관을 받는 인마진 신앙 4,000명의 변호성도가 될 수가 있고, 순종을 하되 결국은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고 재물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순종하는 믿음 정도라면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환난적인 날에 숨김으로 더불어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덜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랬죠. 참으로 이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데, 철정거들은 첫 번째 뭘 뜻했을까요? 이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바로 철정권세인데, 이거는 천상천의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세상을 우주만으로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은 것이 철정권세다 이 말입니다. 철정권세가 이 시대는 왜 필요하느냐? 여기 보면 철정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린다고 했죠. 이거는 모실론 주문에 마귀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권세를 주는 것이 그게 철정권세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공산당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권세를 준다. 철장 권세는 왕의 자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이제 그 사명자들은 분봉하게 돼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한계인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7명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받아들이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영어롭게 한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약속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의 자격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의 한계다. 그것이 바로 임만인에게 주는 철장모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주님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놀라운 사명자들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야 복받은 자들이 진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록 12장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되는데 해의 속을 다한다고 했죠. 이것이 첫 대의 역사로서 말세의 사명자와 선구적인 종이 첫 댁에서 먼저 나오면 그 종이 이제 열왕종의 왕이 돼서 입맞은 종들을 일으켜서 그 종으로 14000명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기독교의 마지막 역사다. 그거를 첫 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해서 어떻게 철장고세거든 첫 댁가 나오냐, 이 비밀도 알려주는 것이 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고 자라나라 그랬죠. 이게 장보의 신앙인데 성령을 한량없이 많이 받아서 주님 감고 주님처럼 많이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구태여 로마서 8장 29절에 받아들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작은 아들 되는 말세상자가 나와서 왕권의 상급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라. 그런 미리 아신 자들로 이제는 정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마다들을 본받게 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이 바로 철장것에 받은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한일의 천상권의 시대다. 여러분이 이거를 참 불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결국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그에게 또 새벽별을 주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들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새벽별 그러면 이걸 뭘 새벽별이라고 그럴까요? 별 중에 별이 새벽별이죠.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을 상징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을 가진 그 새벽별을 하나님이 그에게 준다. 이거 선고적인 종에게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분을 건설하는 왕권 삶을 감당케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을 여기 지금 두 아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주는 권세는 바로 이렇게 철장고들을 줘서 결국은 왕을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큰 비밀이 있는 거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자기 백성을 삼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자에게 왕권을 주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국을 하는 말세의 사명자인데 그 자들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2장 19절인가요?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사망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제는 죽음이 왔고 에덴동산을 뺏겼는데 뱀은 이겨서 별성천하여 용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만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공중 권세 받은 마귀를 이긴 것이 그게 왕이고 세상에 피조물로서는 해를 줄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철장 권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20장 16절에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당부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뭐라 합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광명한 새벽이라. 그런데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 신분을 밝힌 거거든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서 입맞은 자에게는 이제는 세 가지 신분을 다 갖게 하는 놀라운 사랑이죠. 예수님처럼 왕도 되고 또 선지자처럼 선지자도 되고 또 제사장이 되는 이 세 가지 신분을 다 가지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택한 종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되는 섭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 나와 같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18절에는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 나오죠. 그것이 모세같이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이 땅에 나올 걸 보여주는데 이것이 인간 동물의 사명자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아주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침례만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제 침례는 나는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때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인간 영혼의 철장고대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선고적인 종을 통하여 14점을 일으키는 발세의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인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첫대계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한계인 이를 맞음으로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철정권세집서서 72장 새노래 한 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강물 흐르듯이 새인 내려
주의 능력 승리하리. 푸른 나무 소송하는 역사 앞에 승건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 내게 오리. 절장 권세 줍소서. 봉화불을 밝히듯이 말씀 변론 줍소서. 내 입술에 주옵소서. 나는 입이 드러나 각자 열을 줍소서. 주의 양떼 살리리다. 푸른 나무 소송하는 역사 앞에 승건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 내게 오리. 절장 권세 줍소서. 해산물을 짓밟듯이 속성하게 앞소서. 권리 행사 주옵소서. 나는 권세 없으나 절장 권세 줍소서. 심판 권세 승리하리. 푸른 나무 소송하는 역사 앞에 승건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 내게 오리. 절장 권세 줍소서. 마른 촛불 사르듯이 마귀 소멸 줍소서. 소멸 불을 주옵소서. 나는 갈 수 없으나 마귀 소멸 줍소서. 승리 개가 부르리다. 푸른 나무 소송하는 역사 앞에 승건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